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글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지 않았더니 까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봄도 한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봄이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살 때요, 제가 살던 집 앞에 목련꽃이 한 그루가 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련나무를요 한겨울에 본 적이 있어요. 1월 달쯤에요. 추울 때요. 그런데 그때부터 눈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목련꽃 눈 봤어요? 목련꽃이 크잖아요. 거의 제 주먹만한데 제 주먹보다도 좀 클걸요. 그러니까 눈도 커요. 뭐 거의 뭐 아몬드 뭐 요만하죠. 꽤 큽니다. 이게 어느 추운 날부터 토실토실 살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이 되고 날이 따스하고 햇빛이 쨍하게 비친 날 목련이 핍니다. 제가 그 목련이 피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봤는데요. 정말 마치 거대한 팝콘이 팡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핀 목련꽃이요. 좀 오래 가면 좋은데요. 2주일 가나? 3주일 가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마치 썩어버린 바나나 껍질처럼 색이 변해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좀 목련꽃에게 좀 긴 수명을 주셔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길게는 한 100일이고 200일이고 좀 피어 있었으면 참 세상을 아름답게 했을 텐데 하얗고 커다란 목련꽃 향기롭기까지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을 너무나도 좋게 보았기에 질 때 추함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무는요 꽃을 피고 꽃이 져야 생명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생명이 이어져 가죠. 꽃이 떨어진 곳에서 잎사귀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죠. 그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이 다른 곳에 또 뿌려져야 또 다른 나무가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인생의 전성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가셨나요?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좋은 시절을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니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감.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영원히 피고 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했던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셨죠? 저만 기대했으면 속상한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까지 우리가 8장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당연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했죠.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오는데, 여러분 몇 주 동안 설교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25번 설교했어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이 속도로 하면 사도행전만 3년을 더 설교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25분의 설교 동안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빼놓는 곳 없이 우리가 말씀을 잘 나누었었는데,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의 또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조금 굵직한 사건, 우리가 많은 묵상과 은혜를 나눌 만한 본문을 좀 정해서 이렇게까지 길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말씀 리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안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제가 이거 옛날에 여러 번 퀴즈 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너무 쉽죠? 여러분, 근데 그 누가가 다른 복음서도 기록했어요.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맞아요, 잘 찍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였던 사람,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성경을 쓴 누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성경을 쓴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50여 명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2000년의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한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그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주제로 그렇게 많은 방대한 분량이 오랜 시간 동안 쓰여져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읽을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뒤가 성경의 기능이라면요, 그 앞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만들어진 책,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책,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까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바울의 주치의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죠. 누가는 바울의 의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유난히 생생한 것은 직접 겪었던 누가가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편지 언제 썼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편지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썼는가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 편지는요, 누가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헬라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각하라고 불렸던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에서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였던 일을 적어서 보낸 것이 데오빌로께 보냈던 바로 편지,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처음에도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겐 데오빌로 각하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 각하란 말 대신에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처음 누가복음을 받았을 때 데오빌로의 영적 상황과 사도행전을 받았었을 때 데오빌로는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가복음에 전해지고 사도행전에 전해지는 시간 동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갈 길 멀어요. 오늘 잘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시죠? 예수님 팔고 그가 자살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대신 다른 제자 한 명을 뽑아서 12을 채우기로 했는데 그렇게 뽑힌 사람이 마띠아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이 되게 되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처음에는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죠. 여러분, 이때 시간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 여기 가서 말씀하시고 저기 가서 말씀하시고 하는 게 40일의 시간이었어요. 40일이 지났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40일이 지나갔었을 때 오순절이 찾아왔고 바로 그날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쉽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40일 뒤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성령 강림절이 찾아왔다고요. 어려웠었나 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이때 있었던 성령이 오실 때 사도행전은 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또 하나가 있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그것이 각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누가는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바람이 있었대요.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가 사람들 위에 각각이 섰었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기독교 안에서의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는 분명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성도들 중에 성령님을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미 정답이 있죠.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정답인데요, 막상 우리의 삶에 무엇을 도우시는지 모르니까 보혜사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튀어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에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들은 게 많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대부분 잘못되어져 가거나 이상해지거나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기독교의 모습을 갖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라서 근데도 한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아팠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맞아요. 병원 가서 무엇 해야 돼요? 진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료 받고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으로 뭐 하면서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약을 처방받죠? 약을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애가 아팠어요. 근데 애를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맞아 죽었어요. 왜 맞아 죽었을까요? 그 기도원에 있는 누군가가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애를 쥐잡듯이 패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하나예요. 애한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드라마, 영화로 나온 게요, 헛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십 차례, 어쩌면 수백 차례 있었던 참 안타까운 무지에서 생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몰라서인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식하면요, 무식한 일을 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모르면요, 무식한 일을 해요. 여러분, 정확히는요, 목사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요, 성도들에게 무식한 일을 시킵니다. 저는 적어도 그 방면에 있어서 무식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요, 성령님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거의 이론적으로 쫙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도울까요? 읽어봐야겠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보았어요. 아, 그래, 성령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일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눈앞의 문제에서 평안을 잃어갈 때 평안을 주시는 분, 이것이 세상의 어떠함과 다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이런 인사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릴 적에 제가 전도사 사역 시작했었을 때 나이 지긋한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성령 충만해요 전도사님 이러면요, 뭐 저런 얘기를, 저런 인사를 다 하나, 속으로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시기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재정, 건강이, 관계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기도원에 갔었을 때, 기도원에 가서 가끔씩 기도할 때, 제가 잠이 들 때,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자는 그런 마당은 아니고 강당, 숙소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아니면 개인 방은 좀 비싸가지고 그런 데서 자게 되면요, 옆에 그냥 얇은 요 하나 깔고 자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밖에서 살 때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요즘에 나온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귀에다 꼭 꽂고 자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잘 잘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빨을 갈고 코를 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휴지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귀에다 치고 넣고 자면 여러 사람들 잘 때 어쨌든 잠이 좀 잘 들 수 있어요.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치더니 갑자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왔는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참 시작했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한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20억이 나서 집을 팔고 지금 월세로 들어가게 됐대요. 아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보라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아냐고.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기도원에 벌써 3차례 들어왔대요. 2, 3일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들어와서 깨달은 게 있대요. 참 이게 놀라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미리 넘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의 삶에 빛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이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저 모습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보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상황도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정답은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요. 여러분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뻔한 아주 못된 악질로 찝혀서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캐스트 다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캐스트 다운해서 엠마오로 갔다라는 영어적 표현이 있거든요. 캐스트 다운이 뭐냐면 풀이 죽어서 땅바닥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함과 용기 있게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건 뭐였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람어로요? 아니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헬라어로, 아프리카 말로, 아시아어로, 유럽의 언어로, 그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말로 그 배움이 없던 그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던 것은요 오순절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떠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나라를 잃고 문화를 잃어서 언어를 잃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문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무슨 용기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말뿐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곧 반석이라 너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곧 부서질 진흙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 마지막에 여종, 그러니까 어린 여자애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무슨 자랑, 무슨 의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에 갑자기 정통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사학과 인문학과 당시에 뛰어난 교육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었지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8만 명에서 10만 명쯤 모여서 사는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게 거대 도시였대요. 지금으로 따지면 별것 아닌 동네이지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만 3천 명, 5천 명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한 도시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워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세워졌어요?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처음에 세워진 원형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멈추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러 기도하려고 올라가려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와라. 그랬더니 나와서 그가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연 질서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흐르기 시작해요? 사도들에게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자신의 재산 모든 것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싫어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싫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 앞에서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제자들에게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다시 전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다 보니까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모략으로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가 죽게 됩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질 때가 있어요. 깊은 묵상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사도행전을 모른다, 나는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일부러 좀 보아봤어요. 제가 스데반이 잡혔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잡혔으나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원래 사람이 돌을 던지네. 돌을 던져도 스데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왜요?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던 때잖아요. 막 이런 생각해봤어요. 막 돌을 던지는데 옛날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쏴요.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그것을 피해가요? 제 허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쫙 하면서 총을 다 피해요. 기가 막히게 피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날라오는 돌 정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이런 건 어때요? 투명 베리어 이런 거 아세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거. 총을 쏘면 앞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런 영화 보면 나와요. 돌을 딱 던지는데 앞에 딱 와서 돌이 뚝 떨어져. 왜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돌을 던져도 스데반이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요. 여러분,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요, 참 잔인한 게요,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죠. 그래서 한 사람이요, 큰 돌을 가져와서 목이나 머리를 찍습니다. 근데 참 잔인해요. 죽을 만큼 세게 찍진 않아요. 못 움직일 정도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 자리에 스데반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거, 스데반의 죽음이요, 마치 피고 지는 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쓰여지는 희생 제물로 되어집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순교자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누구예요? 후에 바울이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박해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왜요? 교회가 싫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역사상 한두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박해나 어려움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 생각은 이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때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때가 아닐까. 참 또 어려운 얘기지만 뭐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뉴스, 이런 카톡의 메시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요.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어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없어진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너무 무능력하게 보는 일이에요. 세상이 무엇을 한다고요?
절대로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정책을 가져와도요,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이거예요. 중국에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중국에는 지하교회, 가정교회,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다 사라졌어요. 왜요? 공산당이 다 지워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의 자리에 시진핑 걸어놓고 외국 사람들만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서도 이상한 얘기하면 공안이 거기 앉아있다가 그 목사 잡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오피셜하게 선교 사역하는 중국 선교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도대체 생각해 보셨어요? 그곳에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죽음을 각오하고 드려지는 2026년의 예배는 어떠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예배일까?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야, 트럼프, 전 그 사람 또람프 같아요. 또라이 아닙니까? 그 사람 이란 공격해요. 왜 공격해요? 아무도 몰라요. 미국 사람도 몰라요. 왜 공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여가며 막 학교에 막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요. 알라의 잘못됨을 이야기해요. 이슬람의 잘못됨이요. 제가 전쟁과 죽음이 없다면 당연히 동조하죠. 여러분 또 이것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라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알라는 잘못됐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렸어요. 근데 접근이 달라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선을 두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이 선 밖을 넘어가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불교를 다니거나 다른 종교에 다닌 사람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저 사람은 우리가 달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 길이 멀어 돌아가겠어요.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하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절 읽어야겠죠. 읽읍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박해를 당해서 왜 그곳을 떠나서 살았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서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향을 떠났어요. 복음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가족을 헤어져야 했어요. 직장도 잃었고요. 자신의 업도 잃었고요. 삶의 터전을 잃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만. 그냥 계속 유대교만 믿고 하나님만 믿을지, 아유 예수님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삶이 그런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몇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인 건 이미 그 당근 그 구인하는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알 텐데, 그러다가 이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그 교회 개척을 했다니까 그냥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지 왜 어렵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하고 나이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 욕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 안 치는 사람 있잖아요. 무단횡단도 절대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찔리네요. 무단횡단 가끔씩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전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그분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죠.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온 것은 에클레시아가 있고요. 한참 후에 독일에서 키르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키르케가 번하여 처치가 됩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이야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를 지나가며 키르케라는 단어가 변하여 제가 처치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키르케가 뭐냐면 세인트 에리어를 얘기해요. 신성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요, 장소를 얘기함이 됐어요. 교회가 사람이었는데요, 교회가 건물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요, 교회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설교가 긴데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컨디션도 좋고 여러분들도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와 중간에 잘라야 될까, 성령님께 저도 구하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설교가 기면 전도해 오세요. 전도하면 예배를 1부, 2부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설교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설교가 긴데라고 하면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았던 미국의 설교 영상이 기억에 났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한국 대형 교회보다 크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교회 건물 외관을 아주 예쁘게 짓진 않고 거대한 운동장처럼 지어요. 운동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이런 것도 커요. 아주 큰 교회였는데요. 미국 한 교회 설교 시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삐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미국 소방차는 커요. 우리나라 소방차보다 커요. 그게 확 들어옵니다. 소방사 아저씨가 이렇게 있다가 인사하고 내려요. 그러더니 이제 미국 목사님이 막 얘기해요. 이 차가 뭐죠? 소방차입니다. 이 소방차에는 10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10명으로 당신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해요. 나갑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하다 그래서 못 찾아, 보여드리면 참 생생하고 좋은데, 그래서 한 명은 운전석에다 앉혀놔요. 한 명은 위에다가 물 뿌리는 데다 앉혀놔요. 한 명은 사다리 조절하는 데 앉혀놓고, 한 명은 또 이게 미국 이렇게 뭐 땡기면 그 위용위용서 그게 경적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 차들 비키라고 끼삐 나는 소리, 그거 이제 앉혀놓고 사람을 10명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 소방관 아저씨가 교육을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설교 시간에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설교 안 들어요. 참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 교육을 끝내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참 가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와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여기 왜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하려고 앉아 있어요. 또 저쪽에 가서 사다리 조종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사다리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어봤어요. 저는 물호수를 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경적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틀렸어요. 여러분 운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다리 올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불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다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상황, 다른 역할,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비교하기 좋아요. 아, 다른 사람, 저 사람 참 대단한데, 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좀 이렇지 않나. 누군가는 마치 거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뒷부분을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 빌립이 집사 중에 한 명인지 제자 중에 한 명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죽어서 빌립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천국에 올라가셔서 아시겠죠? 자,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예요. 사마리아로 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때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그 나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 그 순환절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간다고요. 가까이 있지만 먼 나라라고요. 개보다도 못하게 봐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 기억나세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 요나? 요나 요나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물고기 뱃속에 간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야, 저기 니느웨란 성에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요나가 배 타고 저기 스페인 쪽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왜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 그곳에 있는 니느웨라는 성, 그곳에 가서 복음 전했기 싫었어요. 그들은 잔인했고 그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죽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아싸, 잘됐다, 하나님이 멸망하신다고 했더니 그래, 저들 멸망해다. 여러분, 이거는 요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결과적으로 그곳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보다 더 놀라운 것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광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광야가 무엇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 혼자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이 나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 자신의 마차를 타고 나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대시 간다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거의 왕국의 2인자, 3인자 정도 되어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그를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그를 만났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고 그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이 된 것이에요. 에티오피아의 가장 높은 사람, 우리가 이 이후의 일을 아는데요. 여러분, 설화에 보게 되면요, 설화가 아니라 유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전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에디오피아의 넷이 간다게가 돌아가고 나서 에디오피아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국가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매직 키워드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채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계획과 준비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인 막 무엇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치밀한 계획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엄청난 대가,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오늘은 안 뜨네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26절, 29절, 또 3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에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을까. 빌립이 예루살렘 떠난 이유는 스데반이 죽는 소식을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이죠. 제자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난 뭐하고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성령이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이 하필 광야예요. 사마리아 땅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서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수레가 지나갔어요. 평범하지 않은 수레였어요. 에디오피아 최고 관리원이 탄 공무원이 탄 차니까요.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까지 휴지, 물티슈 나눠줬잖아요. 오늘부터는 곰젤이, 하리보 젤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비싸게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거 20원짜리 사탕 아니에요. 1,000원짜리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주는데도 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여러분, 빌립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라니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때는 성령님께 이끌려 나갈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넉넉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충분함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